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너무 짧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요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을 베이스 삼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버나움을 이제는 베이스 삼으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심이 가까워 왔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사와 이적, 병 고치심과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이젠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귀 기울여 듣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제가 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덤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그것도 그중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요, 옛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하는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모든 잘못된 것을 이제는 옳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하시는 그 날에 대한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세요. 지금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그들의 믿음 없음 속에서 이렇게 내뱉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 저희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앞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나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땅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계획하심을 지금 완성해 나가지 않으시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조금만 생각을 더듬어 가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 믿을 만한 사건보다 정말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하게 하세요.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복 있다 복 있다 하는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거다가 아니라 이 복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이 세 번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감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온유함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누가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착한 겁니다. 순진한 겁니다. 여린 겁니다. 이런 대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러한 뜻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오냐면 약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온유함을 meek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meek하고 이렇게 라임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weak, 약하다, strong, weak 할 때 weak, 그래서 온유함을 우리는 약함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아마 연약한 약함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요.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연약한 자, 온유한 자, 이 흐름이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앞에 나왔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이 땅에서 가난해서 소외받고 억압받고 눌림당한 그들,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이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라는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온유라는 단어를 항상 연약함으로 번역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기 나오는 온유하다, 온유한, 이 온유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거든요. 프라우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humble이라는 겸손함, approachable이라는 편안함, 다가갈 수 있는 gentle, 다정하고 친절함, not self-centered, 이기적이지 않음, considerate, 남을 향한 배려함, 배려하는 사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단어들에게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 보고 겸손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인데 고맙게도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어린아이들이 다가가면 안 되는 그러한 분인데, 어른들도 만나기 힘든 예수님인데 어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험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스는 그냥 약함. 그래서 저 사람은 힘없고 저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아주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소개를 하시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나는 마음이 어떠하다? 온유하고, 그 온유가 프라우스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되신 그 주권 아래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되는, 가져야 되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서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엄과 능력의 왕이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서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 안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우리 신앙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냥 표현하면 예수님 정말 용감하시다고 해야 되나요? 위험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피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려움을 정면으로 부딪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이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록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손이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혹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실까, 고쳐주실지 아니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이 감동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그냥 무슨 좀 신기한 사람, 신기한 말씀, 기적을 행하는 분, 그래서 뭔가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 안에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 그 마가복음 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이러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위협을 느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함부로 했다간 오히려 자기들이 위험을 당할 것 같아서 명분을 찾는데, 그 명분을 어디서 찾냐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18장에는 분명히 율법을 거스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형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고치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해버리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마가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예수님을 피해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이 사람의 손이 말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1, 2년 참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루만 더 참읍시다. 내가 오늘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는 내 신변에 위험이 있을 테니까 내일 해 뜨는 대로 오시면 내가 낫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저기 저 사람 내가 고쳐주고 싶은데 오늘 예배 끝나면 내 오피스로 좀 데리고 오라고.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면 될 거라고. 뭐 이렇게 하든지요. 아니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한가운데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다 기도합시다, 아니면 자 우리 다 눈 감읍시다 하고 조용히 가셔서 이렇게 만져만 주셔도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이죠. 근데 왜 굳이 한가운데 세우시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왜 무모하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4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한 다른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그 어떠한 회복도 이 치유함의 회복보다 더 온전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 안식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영혼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내려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 여기 이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의 그 악한 마음을, 그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요,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anger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나심. 어떠한 노하심이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율법에 묶어놓고 가둬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율법 가운데 갇혀져 있는, 가둬져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프라우스라고 말씀드렸죠.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프라우스는, 그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저 연약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하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뭘까? 이 온유함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인가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지난 17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테러가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그 차를 무기 삼아서요,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 자리에 이탈리아 사람, 이태리 사람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루노 글로타라는 35살 난 IT 업에 종사하는 그런 남자분이었어요. 이분은 거기에 왜 있었냐면 가족들과 함께 휴가에 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좀 제 생각을 한번, 제 생각 안에서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이 브루노 글로타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7살 난 아들과 좀 더 어린 딸과 함께 있었는데요,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아빠는 7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가고 있었대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들이 벌써 7살이 됐네. 학교 가겠네. 내가 일한다고 바빠서 아이들하고 시간도 못 보냈는데 정말 이렇게 휴가를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분이 좋아서 아빠가 아들한테 막 설명도 해줬을 것 같아요. 야, 여기가 바르셀로나고 여기가 그 유명한 축구팀이 있는 데고 저 건물 멋있지 않니? 야, 저기 아이스크림집 맛있겠는데? 그 아빠가 잡고 있는 그 아들의 손은 온유함의 손이었어요. 사랑의 손이었어요. 너무너무 다정했던 그 아들이 말없이도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아이를 향해서 왔대요.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부드럽게 잡고 있었던 아빠의 손은 경직되며 아이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들어간 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을 살리면서 아빠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빠의 손은 분명히 사랑의 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손은 때로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온전함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 순간 그 누구의 손보다도 강한 힘으로 그 아이를 위험에서 끄집어내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 위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손이 그 아빠의 사랑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프라우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약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함의 삶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좋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착하고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 세상의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요. 땅의 기업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땅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입니까? 지난 2주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시편 37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편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인데 이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요,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어떤 격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데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기는 것 같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격려로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 그 중에요 제가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여기 온유한 자 나오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무슨 의미로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온유함으로 그 사랑의 온전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들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의 왕 되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다라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온유함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온유함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터 컬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카운터 컬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국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카운터 컬처를 카운터 컬처 이렇게 써놨던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반체제, 반문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은 뭡니까?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프게 해야죠. 맞고만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죠. 저기서 이런 데모를 하면 저쪽에선 다른 데모가 해서 서로 부딪혀서 누가 센지 알아봐야죠. 세상의 세상의 컬처는 뭐예요? 세상의 컬처는 이기적이고,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 먼저 생각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맞서 싸워야 되는, 대적해야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되게 해야 되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온유함의 모습은 여러분 연약함이 아니에요.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카운터 컬처예요. 남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욕하는 건 아니고요.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말씀의 세상의 컬처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카운터 컬처의 믿음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는 온유함의 흔적이 있나? 내 삶에는 온유함의 모습이 있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옷을 입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나는 지금 입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시작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지금 우리의 말씀의 흐름 속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사랑의 나타내어짐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내 삶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런 마크라고 하나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흔적이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The mark of the Christ follower is becoming like Jesus. 이 땅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을 겁니다가 아니라요, 정말 사랑의 온전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온유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